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하더라. 12절로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마구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자연계의 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며 마지막 날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우주적인 대이변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봉독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우주에 있을 대변동이요, 세상에 있을 환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말세의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외부적인 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본문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지역적이 아니고 세계적이요,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땅 속에 있는 불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기운으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또 공중에 있는 권세들이 변하여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조직과 궤도와 운행과 질서가 다 변동이 되고 요동이 되기 때문에 해도 청담같이 검어지고 빛을 발하지 않고 깜깜한 해가 되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땅으로 마구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직전에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하늘과 땅의 불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있는 형체들이 없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지구보다 몇십 배, 몇 백 배, 몇 천 배나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런 말을 하겠지만,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선 과실, 아직까지 익지 아니한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햇빛이 어두워지고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는, 이렇게 땅의 변동이 있는데, 그때에 치여서 죽는 자들도 있고,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본문 말씀 15절로 17절에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보고,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큰 고통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하실이나 콘크리트 집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도시는 전멸되고 남아 있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재앙이 와도 우리 믿는 사람의 영은 물질을 초월하여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에 큰 변동이 일어나도 영물인 영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은 이성, 감정, 애정, 뜻, 정서, 비판, 욕심, 지식, 청명,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귀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은 재앙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귀속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하고 자기 자신과 인간과 피조물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중심,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이 된 마음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원통히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고 또 회개하는 그 마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고 하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더욱더 견고하게 충만하게 하는 재앙이요, 자기 자신과 인간과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를 재촉하는 재앙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생애로 삼은 몸은 재앙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욱더 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재앙에서라도 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쓰이고 이용되는 몸은 다른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공포에 쌓여 있어서 마구 녹아져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쓰이고 이용되는 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은 재앙으로 녹아지는데 이 사람의 몸은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재앙에 조금도 해침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몸을 자기 것으로 세상에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고 하니 하나님과 진리에게 사용이 되는 몸은 하나님과 진리에게 더욱더 사용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진리로 견고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재앙이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 것에게 사용이 되는 몸은 녹아지게 하는 재앙이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 것에게 사용이 되는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에게 사용이 되는 몸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촉진하는 재앙입니다. 회개를 재촉하는 재앙이요, 회개를 시키는 재앙입니다. 또 자기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버림으로써 영원토록 자기의 것으로 삼도록 하는 재앙이요, 자기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붙들고 있으므로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빼앗기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는 재앙은 어떤 재앙인고 하니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속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마음으로 만들게 하는 재앙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을 가속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몸으로 만들게 하는 재앙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소유를 가속도로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강팍과 패역을 부리는 사람을 멸하기 위함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소유와 몸과 생명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부 영생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